6월 30일 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2장 드리겠습니다.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7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72페이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선지자를 보내셨죠. 그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셔서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드온을 부르시는 말씀과 함께 머뭇거리고 믿지 않고 거부하는 그에게 표징 보여주셨어요. 표징은 기적입니다. 말씀과 기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자신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고 그 죄악됨으로 인하여 엎드려 회개하게 하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깨달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친히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기드온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깨달은 그가 여호와 샬롬 제단을 쌓게 하신 거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했더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 겁니다. 회개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의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 살려고 숨어 지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는커녕 지금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 그러한 존재였는데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목적이 회복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알의 제단 헐고 아세라 목상을 쳐서 베어버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안고 있는 내면에 감춰진 우상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명령 주신 것이 산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새로운 제단을 쌓고 준비한 제물을 거기에서 드리라고 하실 때예요. 기드온이 철저하게 베어버리고 헐어버린 그 아세라 목상을 제물을 태우는 그 목재로 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회개와 이전의 죄악됨을 깨달아서 그것을 철저하게 버리고 거기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는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내 이전의 모습으로부터 청산해야 될 여러 가지 죄악된 것, 잘못된 것, 그거 끊어버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 따로 행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발 빼는 거를 천천히 빼려고 그래요. 이전에 즐기던 것도 조금 더 하다가 이전에 잘못한 거 분명히 깨닫게 하셨는데 그것도 조금은 내가 연약해서 또 잘못 저질렀네요. 이런 일을 반복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과 이전의 모습으로부터 돌이키는 회개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세라 목상이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다 끊어내버렸으면 그 나무 조각 가지고 불살라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제대로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전의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로 인하여 내 자신이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의 불은 더욱 활활 타올라서 하나님 앞에 더욱 향기로운 삶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팔을 불어 백성들을 이제는 군대로 동원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지휘자로 사사로 세움받은 기드온은 여전히 머뭇거려요. 여전히 불신앙과 불순종의 내면의 모습이 확 달라지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표징을 또 구해요. 양털 표징이 바로 그것이죠.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았지만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하였지만 단번에 내가 다 온전히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 아시면서 그렇게 또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시면서도 그럼에도 그를 붙잡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계신다. 오늘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시면 너무 부족하죠. 연약하죠. 부끄럽죠. 그런데도 하나님 놓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신 대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우리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의 말씀 그대로예요.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더 이상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한번 붙잡으신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고 결코 우리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기드온은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모아놓으신 그 군대를 이제 어떻게 지휘하여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다 동원해서 이제 전쟁터로 끌고 가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세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그러셨습니다. 너무 많은즉. 숫자로 따지면 그래요. 미디안 연합군은 미디안군 12만 명에 15,000명이 더 있었기 때문에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지금 막 나팔 소리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를 이루겠다라고 모인 백성들 다 합치면요 3만 2천 명입니다. 이 숫자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한 명이 4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4배나 큰 숫자를 감당해야 되는 전쟁이었어요. 결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은 다르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나아갈 때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아멘. 바로 이것을 기드온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수행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시고 그 전쟁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그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 거룩한 군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거룩한 군사의 자격 없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것, 그것은 자격 없는 거예요. 거룩한 군사로 서려면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바로 그를 하나님은 거룩한 군사로 인정하시고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잊지 않고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음이나 열심히 한 것이나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나 내 공로를 결코 앞에 내세울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세움받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에요. 연약함 가운데 간절히 구했던 사도 바울에게 앞으로도 남겨진 영적 전쟁은 그 연약함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일 감당하는데요, 사명 감당하는데요, 계속 부족함을 느낍니다. 연약함을 깨닫게 하세요. 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 붙잡고 하나님 일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하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이루는 사람, 바로 그가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 가시고 그 승리 가운데 참여케 하시는 거룩한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신 가운데 선 사람은요, 바로 그 은혜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구원받는다라는 확신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거룩한 군사의 자격이 무엇이라고요?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만 선 사람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주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군사로 서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시고 그 승리를 누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많은 32,000명의 군사 가운데 보내라 하십니다. 보내라. 그런데 보내라 하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3절 말씀이에요.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전쟁을 수행해야 될 군사에게는 독과 같습니다. 독이라는 건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두려움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제거해야 되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군사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는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 두려워하고 세상의 일들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정작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으로 예수님은 대적하면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했단 말이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이에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짓눌려 있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면에 감춰져 있는 어떠한 두려움일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이 영적 전쟁을 먼저 내면 가운데 승리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00명 남았어요.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10,000명이 135,000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더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제 알려줄 테니까 하라는 대로 하라고 그냥 명령만 내리십니다. 그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야.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이제껏 계속해서 땡볕에 있었으니까 물을 본 군사들이 당연히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 중에 선별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시험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과 같은가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새의 집에 8 아들을 그 선지자 앞으로 지나치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람을 선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물가로 내려가는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런 시험 받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기드온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많은 순간 그런 게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다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발하시려고 때때로는 그러한 과정들, 그런 시험들을 겪게 하신단 말이에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시험하고는 다릅니다. 시험하시지도 않는다라는 그 시험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파괴하는 그런 시험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려고 마치 다윗을 찾기 위하여 8 아들을 다 지나가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행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늘 경건의 삶으로, 영성으로,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자들, 이것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데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가야 하는지를 늘 깨닫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 때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세워주시고 선발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우신 것은 첫 번째, 기드온에게는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따로 세워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뽑힌 사람들인지 뽑히지 않을 사람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 그 사람들도 따로 세워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봤더니 다 무릎 꿇고 몸을 숙여야 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신 뒤에 기드온에게 진짜 선발할 사람들 찾았는데 그 사람들이 손으로 물을 움켜줘서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기준을 말씀하시죠. 무릎 꿇고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전쟁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이 전쟁이라는 걸 깨닫고 경계하고 깨어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
다 숙이고 물을 마시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계속해서 물을 마시는 바로 그 사람들만 따로 세웠고 그 사람이 300명이 된 것입니다. 9,700명을 떨어버리시고 300명을 택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 모두 합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기준을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첫 번째 자격은 겸손함입니다. 그 10,000명은 다 물을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낮아짐이 있었어요. 그냥 명령한 대로 이끌림을 받는 충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내 현재의 삶이, 신앙의 여정의 걸음걸음이 바로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거예요. 순간도요. 그런데 그 깨어있음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였습니다. 지금 물 마시는 게 아니에요. 군사로 부름받았으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영적 전쟁의 상태를 순간도 잊지 않아야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 수행할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선발되고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하며 사단을 대적하는 그 믿음은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얼굴을 쳐박고 개처럼 물을 핥는 사람들은 빠른 시간에 자신이 목마름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손으로 물을 떠서 움켜줘가지고 마시는 사람들은요, 목은 마른데 이게 금방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무엇보다 현재의 신앙의 여정이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은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은 한편으로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자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경건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거룩한 군사로서 세움받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겸손하게 낮추시고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지금 내가 부름받은 것은 내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 일은 사단을 대적하는 영적 전쟁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도 승리할 것입니다. 그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서고 오히려 거꾸로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시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승리를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 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나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깃발을 높이 휘날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연약함도 부족함도 하나님 문제 삼지 않고 계속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손으로 친히 역사하셔서 사용하여 주시니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뜻만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다시금 서게 하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에 300의 용사, 그 거룩한 군사로 서게 하시고 다윗처럼 기드온처럼 그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